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참 너무 귀한 찬양 추천해 주신 우리 고재분 시절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한 분밖에는 이어서 은혜 찬양 부를 텐데요.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은 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란 찬양인 줄 믿고 그런 고백으로 또 함께 불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 깊이 소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수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오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의 백성 삼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복된 예배를 주의 전에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셨듯이 이곳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수 십자가의 물로 저희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늘 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자유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죄사함 받지 않고 회개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영혼 잊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힐링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믿음 없이 살기 어려운 이 땅에 주님 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셨사온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사악하고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소망 갖고 살기 원합나이다.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천국 소망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빈자리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에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한 자 생겨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주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십시고 그의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시며 나보다 낫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종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를 찾게 하시고 결과도 주님께서 종전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참 어렵고 힘들 이때에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장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풍전도와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우리 산이 이 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차피 주님의 자녀들이 옵니다. 주님
그 선조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열방을 나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생명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받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며 행함이 있게 하셔서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독 말씀, 오늘 친교는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마더스데이는 굉장히 요란스러운데 아침에 집사람이 선물 하나 줘서 무슨 날인가 했더니 마더스데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마더스데이, 잘 계신 분들한테 마더스데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리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기를 지나면서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론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 직언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 붙잡아 싸우니 종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을 주제로 고독할수록 성숙해진다. 아멘. 사람이 고독할수록 하나님께 귀를 갖다 기울이게 되고요,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까? 죄인들이 고통과 어떤 재앙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마치 그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내보내 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는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40년 인도한 것은 내가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가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지 내가 지켜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아주
온실에서 재배하는 일회성 상품성으로 그 파는 꽃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온실 안에서 재배되는 꽃은 농부가 적당한 비료를 주고 적당한 물을 주고 그렇게 안일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보암직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과일도 아주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기가 없고 당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실에서 재배하지 않고 때로는 광야, 야생으로 우리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밀어내고 밖에서 씨를 뿌리시니까 그 씨가 떨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꽃이 되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까지는 언제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뜨거움 속에서 자라나야 되고 때로는 폭우가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환경 속에서도 자생하도록 몸부림치고 때로는 혹독한 겨울이 와서 동면의 시절이 지날 때까지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동면의 시절에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려갈 때 봄철이 되면 화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자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치마폭에 감싸여가지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체험받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주는 모든 공급해 주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다 보니까 잘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성숙함이 없어. 고통과 시련과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성장은 잘하는데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지.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다 갑자기 부모님들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어떤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내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 나타나면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결국 비참한 스스로의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눈물 뿌려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기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그게 성숙해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자생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친 세상으로 내보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은 내가 고난이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론을 갖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선진들 그들이 믿음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없이 그 거룩한 담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나왔고 사망의 음찬 골짜기에 지나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욕에 하용조 목사님 오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픈 가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갖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듣던 어떤 목사님이 곁에 계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나도 저 하용조 목사님처럼 저 말씀의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 곁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저 하용조 목사님 지금 갖고 있는 암병 다 당신도 안고 살다 보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어. No thank you. 그거는 싫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열매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왜 툭툭 던지는 말씀이고 그다지 그렇게 아주 형용사나 수식어나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성도들의 마음속에 툭툭 마음속에 은혜가 될까? 그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느냐. 아멘. 지식과 지혜로 전달하지 말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네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뵐 수가 없네. 뒤를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른편으로 돌아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사면팔방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겁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사를 살아갈 때 때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욥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아멘. 우리가 사면팔방을 갖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나를 도울 자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니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갖다 사면팔방 찾아봐도 그를 만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입술로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자기는 지금 강석이라는 것입니다. 강석을 깨고 그가 풀무 같은 뜨거운 용광로에 40일을 갖다가 재련시켜야 순도가 99점 되는 그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태워버려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에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갖다가 그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의로운 자라 말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줬을까? 욥기 1장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자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가산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가 10명인데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더라. 많은 종들이 있었고 가축도 많아서 그 지방의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서 욥과 같이 거부가 없었더라. 그에게 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부어주셔야만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나라의 마귀가 하나님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귀가 한다는 말이 제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삼켜버릴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순간적으로 그 아이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돌아다닐 때 내 종 욥을 위에서 봤느냐? 집중해서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마귀가 봤습니다.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새끼가 한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모든 소유물을 갖다 울타리 삼아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만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갖다가 울타리를 갖다가 헐어버리시고 그 소유물과 모든 것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은 그 소유물만 칠지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셨으니 그 즉시로 마귀가 욥의 가정에 뛰어갑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십니까? 축복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 탈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사로 울타리 삼아 막아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지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허락 없이는 마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건강과 모든 것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쫓아가서 이 욥의 가정 갑자기 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아들과 딸들이 흥청망청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욥의 모든 가축이 죽어버리고 종들도 죽어버리고 불타버리고 그 놀던 아이들이 집이 무너져서 자식 자녀가 10명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갖다 들은 욥이 그 불타버린 지하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태어날 때 빈몸이 아니었더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잃어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범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마귀는 철저히 패배했지요. 이렇게 욥은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귀가 두 번째 하늘나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하나님은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이유 없이 나를 갖다 충동시켰지만 내 종 욥은 순전을 지켰으며 믿음의 의를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에게 한다는 말이 가죽과 가죽을 바꿀지라. 만약 이번에 욥의 살과 뼈를 치면 이번에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걸요? 그래? 그럼 마지막이다.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지니라. 그 순간 또 쫓아가서 이번에는 욥의 모든 신체를 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날부터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일어나서 온몸을 긁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불타버린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깨어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더라. 여러분 혹시 포이즌 아이비 걸려보신 분 있어요? 안 걸리길 축복합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 한번 불순종했다.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포이즌 아이비 이게 그 몸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나? 네.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프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온몸에 포이즌 아이비 병이 걸렸을 때 가려워서 차라리 살을 칼로 파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이 가려움증입니다. 이것이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가려우니까 기아 쪽까지 긁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곁에서 바라본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여보, 참 우리 하나님께 더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욥의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의 가정에 아내가 한다는 말이 그래도 아직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차라리 저쪽으로 죽어버려. 그 말하고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집안에 믿음의 의인이 있어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하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아내와 자식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정이 제1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도 고통을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왜? 그를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히고 상처받은 이 욥의 환경 속에서 그 주변에 있던 평소에 있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 욥의 곁에 가지고 욥을 갖다가 그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슬퍼하면서 일주일 금식하며 그의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함부로 가서 그에게 어떤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차라리 곁에 가서 등을 어루만져주며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나눠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친구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 이렇게 욥한테 말합니다. 욥아,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너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을까?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분명히 죄 있어.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짚고 한번 해봐. 이렇게 서서히 심장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자가 또 친구가 한마디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어쩐지 그때 잘 나갈 때 내가 마음이 아슬아슬했어. 네가 그때 천명의 눈을 돌린 적 있지 않았어? 네가 과부와 고아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어? 마치 잠언서 말씀처럼 식초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든다는 것이 주변의 친구들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친구는 그래, 그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마치 재진 산에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의 기가 막힌 환경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심지어 교육자들까지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 무너지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위로하십니까? 찾아가서 눈물같이 닦아주면서 곁에서 함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 가운데도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 한다는 말들이 내가 저 집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잘 나갈 때 교만했어.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정이 확실히 우리가 몰라도 저 장로님, 목사님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 있는 사실보다 고통보다도 부풀려가지고 억울하게 그런 말을 가십거리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고통이 그들에게 돌아서서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갖다 욥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시험을 갖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갖다 몰아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욥을 갖다 광야로 몰아내서 욥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그 주변에 새 친구가 나타나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새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위로하고 가까이 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무정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중에 서서히 욥의 내면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함이 나타납니다.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갖다 의롭다 했는데 진짜 그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내면의 속성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날 하늘의 별을 보지 말았을 것을 어째 내 어머니가 못해서 나를 낳았습니까? 그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장 행복한 자는 음부에서 낙태된 아이가 가장 행복하더이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이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 있을 때 고독한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지난번 호성기 목사님도 사모님 돌아가시고 폐혈증으로 병원에 4개월 있는 동안 차라리 나 좀 데리고 주세요.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됐어. 38장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이치로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냐? 욥 일어서라. 말씀하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보았느냐? 내가 삼성의 띠를 갖다 묶고 묘성의 띠를 갖다 풀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북두칠성을 인도하면서 네가 아느냐? 하늘의 법도와 계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다다다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나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무엇을 잘한다고 내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불가 하느냐? 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변론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것처럼 막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욥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는 귀로만 대해서 주를 들었더니 이제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따라서 내가 주께서 할 말이 무엇이 있으리까? 내가 다만 제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뿐입니다. 샤랍했다는 거야.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정을 고난과 상황 속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켜볼까? 왜 고난을 주었을까? 욥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위롭다 했지만 진짜 그 내면 속에 부족한 것이 아직 있었던 죄성을 갖고 있던 인간이라는 것이지. 그 내면의 완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대치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종을 만들 때까지 끌어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고난이 끝나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 처음에 있던 모든 축복에 배를 더하셨어. 자녀도 주셨고 딸도 주셨고 그리고 가산도 너무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욥이 140대까지 살았으며 손자 4대손까지 살았다.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나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 욥의 딸들이었다고 소문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평신도 한 사람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신도의 삶에서 때로는 고난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전의 복보다 배의 축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민족적인 치유, 개인에 주신 치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사명자로 이 땅에 세우길 원합니다. 구약의 가장 믿음의 사명을 갖다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생활 40년 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은 3단계입니다. 첫째는 왕궁생활,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생활,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간 광야 생활입니다. 왕궁 생활을 갖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모세는 왕국의 왕자로서 학문과 전설과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을 학습을 다 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혈기 있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나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갖다 괴롭히니까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죠.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갑자기 광야에서 도망친 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갑자기 신세가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이 땅의 축복을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무너진 것은 하루 이틀 끝납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갑자기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침을 받으니까 생각해보면 전혀 아닙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 그 제사장 이도를 갖다 준비해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광야 40년을 다 살아가는데 성경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40년 살았던 것을 간단하게 몇 장밖에 적지 않습니다. 행간 사이에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야말로 모세에게는 기가 막힌 고통입니다. 하루아침 왕자의 신분에서 장막 생활을 해가면서 바람 속에서 추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이미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인생에서 그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불러주시겠지. 내 목적과 내가 뜻을 선한 것이 아니었어? 내 동족을 갖다 구원해보자 하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10년 20년 됐을 때 그는 다 끝났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세요? 나한테 묻는다면 출애굽기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기 바로 전에 모세의 그런 형편을 갖다 성경을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도의 양떼를 치더라. 이해되세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40년 동안에 모세는 처가살이 했다는 겁니다. 대리살 노릇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장인의 집에 가서 떠날 때 거부가 되어서 떠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갖다 치고 있는 신세를 전락하고 말았을까? 끝났다. 포기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왕궁 생활을 갖다 그렇게 초창기에 준비해놓고 갑자기 극과 극인 광야 생활을 이끌어내서 죽은 듯이 그려갔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수정난명을 이끌어 나가라고 했으면 모세가 광야에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혈기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다 할 때 그 혈기에 따라서 그가 충분히 그것을 성공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갖다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자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광야 40년 끝났다 할 때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냐?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죄에서 떠나라. 이 말씀도 되지만은 네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은 내 소유권을 갖다 누구에게 넘겨줄 때 내 발에 신을 갖다 벗어서 그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풍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전 삶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인격적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아멘. 따라서 그날로부터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나요 없나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성령을 각 사람 안에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성령님의 상처를 주지 않고 교제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환영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모세는 능력의 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수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 40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그는 남이 보는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순간만 되면 불평거리는 다 모세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원망을 누구에게 했느냐? 지도자 모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끄떡 많은 목사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모든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새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던가요? 하나님이요, 만약 당신이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없었다, 죽여서 그래서 죽였다 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으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짓고 부르짖던 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고독한 모세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 모세는 너무나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운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앞에 절대 약한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저는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뿌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자리고, 목사가 몸이 아프면 성도들이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면 어떤 목사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목사님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도 시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단에서 약해지고 불평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성도들도 슬슬 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에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추워도 흔들리지 않도록 몸부림만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삶이 얼마나 슬픔의 모습인지, 여러분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저쪽과 끓이 흐르는 땅, 모세는 거기 적과 끓이 흐르는 땅만 알았지 전쟁하리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나도 저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참 매몰차십니다. 느보산 위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수백만 명이 개미떼처럼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카다, 두 번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외로운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야박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갖다 섭섭하게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광야 땅에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공급해 줬지만 저기는 전쟁터니라. 거기 가면 모든 것을 싸워서 빼앗아야 돼. 내 것 만들어야 돼. 모세야, 너는 조카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젠 그만하고 내 본향으로 가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쁘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하기를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시험을 갖다 감당하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공통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열린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열린 다락방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이후로 6일을 세상에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적같이 사람을 준비해서 역사하는 때도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어디 가셨어? 이분이 있기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이렇게 혼돈돼서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설교를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고침받았고요.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도 살렸던 자입니다. 그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어낸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 죽도록 40대 한 대 모자란 태양을 5번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 바다가 풍랑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은 죽은 듯이 침묵하셨어. 그럴 때 바울은 어떻을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설교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반드시 동사여야 됩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령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영광된 선물을 갖다 준비하셨으니 세상에서는 재정적인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권세가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셔서 육체를 벗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구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 고난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야 네가 너의 찌꺼기를 벗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할수록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울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믿음은 동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동사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의미가 없는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최고의 축복은 영혼의 구원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의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잠시 주어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십니다. 욥의 가정을 울타리 삼아주신 하나님, 그 울타리를 갖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혹여나 무너질지라도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가정에 믿음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비록 아버지 작은 공동체지만 산예배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배가 산예배가 된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아멘.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것이니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알지 못하는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 남들이 모르는 아버지 고통과 고난의 상처가 씻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그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줄 믿사오니 아멘.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도 하나님 축복받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혼의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드려진 하나님 감사의 물질을 받으시고 10의 물질 10의 입주를 받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살